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종말의 예언과 약속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너를, 이미 국민에게 사명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너를 사용해서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곳에 빼내서 네 앞에 기름으로 너를, 성령으로 너를 기름을 부어서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잠깐 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영성적인 영적인 깊이도 더 깊어져야 되고, 말씀의 진리도 더 깨닫고 더 깨달아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것을 네가 깨달아 알아서 나가서 전할 때에는 네 목숨을 내놓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정금같이, 그래서 욥에게 내가 이제 정금을 단련하는 한 정것이 나옵니다. 내가 단련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도 목사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단련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만 모세가 40년 동안 그 궁중 생활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양치로 40년간 떨어져서 그야말로 모세가 그 생활할 때 그 성경에 나지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누렸겠어요. 그 이돌의 딸이 7이죠. 그 십보라는 그 양녀로들은 십보라잖아요. 결국은 이돌가 누굴 줬어요? 저희 딸은 안 주고 감히 애굽의 왕자에게 깡둥이 십보라 자기 양녀를 아내를 줬다는 뭐예요? 모세를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그 이돌의 장녀가 굉장히 모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아주. 근데 이돌가 자기 큰딸을 안 줬어요. 양녀로 되는 십보라 껌둥이를 그냥 줘버리고 말았어요. 모세를 여기까지 낮추셨대. 여러분 그걸 모르실 거예요. 거기까지 낮추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자기가 왕자인데 거기까지 낮추셨어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도 얼마를 애먹었어요. 나중에 무리바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철할 때 화가 나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내가 거기 성경은 점잖게 나오지만 심한 욕을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르겠다고 그냥 반석을 2번 두들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끼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반석을 한 번 치려지 누가 2번 치려? 네 멋대로 2번 치느냐? 모세가 화나서 2번 친 거거든요. 그렇게 연단을 받았는데도 백성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반석을 2번 탁탁 쳐버린 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걸 끝이야. 그렇게 40년 동안 백성과 함께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뭐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반석이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두 번 쳤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외경에 보면 모세가 둥글게 원을 그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500번을 기도하고 간구해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서 500번을 기도해도 하나님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연단과 단련을 계속 받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뭐 큰 빌딩에서 큰 교회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월급 받고 좋은 차 타고 비서두고 뭐 비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 저 무슨 축복받아서 복받아서 하고 하지만 천만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그렇게 사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고 달려주고 더 죽이고 더 죽였어.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그렇게 단련을 받은 모세도 결국 순종 못해서 한 번 어기는 바람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만 종인가요? 권사님, 집사님 다 여러분 하나님 종이세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신앙만을 중심으로 신앙만을 고집하는 크리스천들이 있고 또 영적 일만을 계속 영성만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말씀만을 주장하고 교리만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참으로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른 얘기를 같습니다만 이 다니엘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그 꿈이 이제 위에 정금머리고 여기는 은이고 여기와 여기는 이제 노시고 그 다음에 이 종아리서부터 여기는 철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발가락은 철과 진이 섞였어요. 그런 큰 기생을 봤어요. 이게 다니엘이 이것은 왕이 앞으로 장래 일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 왕이 꾼 꿈까지 찾아냈어요. 예수적으로 하나님께 받았어요. 참 선지자죠. 참 예언가죠. 진실한 예언자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꾼 꿈까지 찾아냈으니까 진실한 예언자요,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말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이 다니엘 말을 안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술사나 점장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왕에게 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정금머리는 뭐예요? 다 당신입니다. 그러면 은은 당신 뒤에 일어날 나라들입니다. 노은 그 다음에 일어날 셋째 나라고 철은 그 다음에 일어날 넷째 나라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뭐예요? 메대와 파사. 그러니까 정금머리, 그러니까 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나라, 바벨론만 못하는 메대 파사가 당신 뒤에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메대 파사 다음에 노은 뭐예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헬라 제국 다음에 무섭고 철 같은 든든한 강한 나라, 여러 민족이 섞인 나라, 바로 로마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역사적인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 너희가 망한 다음에는 바로 메대 파사가 쓸 것이고, 메대 파사가 쓴다면은 헬라 제국이고, 헬라 제국은 로마가 쓸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것이 정말 장래 일이에요. 다니엘은 언제요? 586년에 이제 유대가 바벨론 잡혀왔죠. 70년간 바벨론 생활했어요. 이 바벨론 생활하면서 아직 포로로 있으면서 미래에 될 일, 이제 바벨론과 메대 파사,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날 것을, 장래 일을 이제 왕에 보인 것을 다니엘이 해석한 거예요. 그런 이런 나라가 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날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전 바벨론을 미국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 숨겨보세요. 이 바벨론 누군가에서 바벨론은 얼마 동안 제국을 짧게 70년밖에 못했어요. 오늘날 미국은요 1776년에 독립했으니까 지금 237년, 그렇죠?
이 설치했는데 그 중에서 세계를 제패한 횟수는 한 100여 년? 지금 미국은 서서히 쇠퇴, 우상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처럼 서서히 쇠퇴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미국이 맨 처음에 청교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학생 조회 때 지도를 없애버리고 성경 시간 없애버리고 그렇죠? 기도 시간 다 없애버렸잖아요. 처치 시간, 예배드 시간 다 없애버리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상수. 이 나라는 뭐야, 지금? 기독교, 기독 천주교까지 되면, 이슬람교, 거기다가, 불교까지. 이제 미국 사람이 불교를 많이 해요. 이 불교에 절이 많이 서요. 거기다 사탄의 종교까지 있죠, 여기. 또, 문선대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통일교가. 엄청난 많은 우상의 종교들이 이 미국을 들어와서 그냥 침식하고, 기독교를 침식하고, 이제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침식하고 있잖아, 잠식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미국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어디를 했어요? 메데파사. 메데파사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메데파사는 바로 이란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큰 아주 나라들이었어요. 바벨론은 이락이었었고, 지금은 이락 중이고, 지금 그 메데파사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회계국가 전체 큰 나라예요. 지금 큰 나라가 어디예요? 이제 바벨론 다음에 미국 다음에 중국으로 세계 제패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머지않아 메데파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엔 그 합쳐졌던 많은 나라들이 중국도 50개 이상 민족 나라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메데파사 되면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헬라 제국이 있었죠. 헬라는 그리스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겠어요? 메데파사는 바로 중국 다음엔 우리나라.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비춰보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다음에 세계 경제권이나 모든 지배권이 중국으로 메데파사.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것이 바로 조그만 동양의 나라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 이것이 바로 장래 모든 세계 역사가 이루어질 그런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 지금 테이블 나가게 되면 난리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바로 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그럼 한국 다음에 어디겠느냐? 이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열나라로 가. 이거 이제 넷째 나라도 한국 다음에도 뭐야?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구속된 나라가 한국 다음에 또 재패를 할 것이다. 이게 세계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흘러. 그러면 이 성경이 세계 역사만 장래만 세계 종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인 종말, 가정의 종말, 또 사회의 종말,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의 종말까지도 장래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이건 전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던 분이 있을 거예요. 부자로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거기서 그 우상에서 섬기다가 벗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 다 정해 놓으셨어요. 최 목사님, 성교사님대로 사모님 사람들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개인의 종말도 다 하나님께서 운명도 정해 놓으셨어요. 제가 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용이
우리 성경에 없느냐? 있죠. 그렇죠. 계시록 12장에도 붉은 용이 나오고 시편에도 용들아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오죠. 용이 나와. 근데 용이 진짜 있나요? 아니죠. 용은 상징이잖아요. 상징. 왕의 상징. 기독교의 왕의 상징, 또 사탄의 왕의 상징. 이렇게 용은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하늘의 완전한 신부가 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항용이 된다고 그랬대. 항용. 영원한 하늘의 신분. 영원한 하늘에 올라간 신분으로서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운명도 결국은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 더 달려가야 되고 얼마나 더 달려갈지, 얼마나 더 연단을 받아야 할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오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제 자신만 돌아봐요. 남을 안 봐요. 남에 대해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봐요. 내가 어려서 이렇게 살아온 운명을 저 성경을 통해서 비춰봐요. 비춰보면 내가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는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운명도 여러분 삶도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세요. 한번 비춰보시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야곱에다 많이 비교하죠. 그렇죠? 야곱이 얼마 동안 그래도 그 한국에 살았어요. 10여 년밖에 안 돼요. 보세요. 75세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 계산은 75세예요. 야곱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올 때 일부까지 나올 75세라고요. 그때 와서 20년 동안 죽으라고 마누라도 듣으라고 20년 동안 죽으라고 일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디나가 강간 다음에 또 이리 도망다 에사한테 쫓기고 또 계속해서 하버에 얘 쫓겨다녔죠. 그리고 또 요셉을 잃어버렸죠.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은 남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딱 한 10여 년 요셉의 공경을 행복하게 산 날은 딱 11년밖에 안 돼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딱 비춰보면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행복이 길면 안 돼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가 돈이 길게 있으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종들에겐, 진실한 종들에겐 절대로 돈을 많이 안 주세요. 쓸 만큼 적당하게 딱 주시고 더 이상은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안 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는 걸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무슨 여러분 위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들이 전부 잘 먹고 잘 살고 잘생기고 부자로 살면 하나님 찾아가세요.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의 장래 그리고 이 세계사의 장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각자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을 비춰보면서 성경을 갖다 대입해보면서 나는 어떻게 되겠구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딱 대입해보면 2월 1차 이런 방정식을 대입해보면 응용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수학의 방정식은 왜 있어요? 그 대입해서 응용 문제를 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딱 대입해서 비춰보면 여러분이나 저의 삶의 앞으로 답이 훤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찾아요. 사람들이 그걸 못 찾아요. 성경에서 그걸 못 찾아요. 저는 찾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비춰보세요. 비춰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50대신 20대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이 성경을 통해서 답이 나오겠죠. 내 삶이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이 종말은 세계사 종말은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결국 마지막에 산에서 뜨인 돌,
산에 떠 있는 돌은 뭐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마태복음 21장 40절 보면 뭐야? 그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돌에 맞는 자는 떼어질 것이요 그 돌이 바로 시온에 내가 귀한 돌을 두라 내가 건축자들의 버림들이 모퉁이 돌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바로 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 산에서 뜬 산이라는 거예요. 왕국이죠. 나라죠. 나라에서 뜬 돌이 이 모든 세상 금, 은, 통째를 완전히 부셔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세상의 모든 이치와 모든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윤리와 모든 철학과 모든 것을 다 부서뜨려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그럼 돌이 왜 예수님이 돌이 되었을까요? 이번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이 되었을까요? 왜 돌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에는 여러분 여기 산에서 떠인 돌이죠. 산에서 떠인 돌. 십계명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성경 그 정도예요. 그 돌에 두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졌어요. 한 돌판에는 신성에 대한 1서부터 4까지 한 돌판에는 5서부터 10까지 그렇죠? 두 돌판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손수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친수로.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한 율법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철학과 학문을 다 부서뜨리고 깨어 부서뜨리고 이제 완전히 예수의 복음의 영적인 나라, 말씀의 나라, 복음의 나라로 완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지금 2장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는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아프리카 전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머지 않았어요.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고 하늘이 끄덕끄덕 내가 천사들을 모아서 가려내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럴까지 나고 복음이 어디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학문들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이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음의 나라가 될 때 예수의 나라가 될 왕으로 될 때 진리의 나라가 될 때 완전히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세상 전멸되고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의 천국에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이때까지 여러분의 그 기껏 마음속에 생각하던 모든 우상들, 세상의 모든 학문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부서져서 이제 완전히 복음의 진리로만 가득 차 있을 때에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종말, 가정의 종말, 나라의 종말, 세계의 종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완성자로서 진리의 완성자로서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종말의 예언과 약속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성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ro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언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진하는 삶과 머무르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뜻은 희망적인 존재다 하는 말입니다. 희망적인 존재다. 인간만이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내일 뭘 먹을 것인가? 내일 뭘 가지고 살 것인가?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짐승은 없습니다. 인간만이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하고 도구를 만들고 생을 즐기고 자유를 구가하는가 하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는 문제가 끝일 날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교육과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색이나 도구 제작이나 환락만으로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독감이나 절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들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전진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다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참된 신앙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잘 사는 길인가? 다시 말하면 금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복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 문제의 해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전 1450년경에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에 연안을 끼고 블레셋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현장에 실제로 한번 성지순례 가서 고센 땅이라든지 에집트 이 광야를 한번 차를 타고 저는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가 보면 지금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일주일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딱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때문에라도 거기에 가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시내이 반도를 거쳐가지고 마라와 또 엘림과 신광야와 르비딤과 시내산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길도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데 비하면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곧장 행군한다고 하면은 요즘으로 보면은 한 달 정도면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요즘 비행기라고 하면은 1시간 내외면은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간다고 해도 6시간에서 7시간 거리에 불과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코스를 40년간 돌고 돌았습니다. 40년간. 길고도 지루한 40년의 여정 가운데 그 한 토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인생길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인 채로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행군을 중단한 채 그대로 머물러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가다가 구름이 딱 머물면은 가던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집단이 그대로 머물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수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군을 또 계속해 나갑니다. 구름을 따라 행군하다가 구름이 또 머물면 그곳에 다시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지 않으면 진을 친 곳에서 거기에서 한 달이건 1년이건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동했다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행동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3절 사이를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라고 하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18절에 2번, 19절에 1번, 20절에 2번, 23절에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았다.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진도 머무르는 것도 진을 치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게 되면 바로 너희가 나의 친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대 기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체계입니다. 그 명령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명령 계통이 무너지게 되면 군대는 있으나 마나한 군대가 됩니다. 떠나고 싶어도 명령이 없으면 군대는 못 떠납니다. 앉아 있고 싶어도 명령이 내리면 힘들어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쉬고 싶어도 행군 명령이 내리면 행군을 계속해야 됩니다. 상관의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딴소리를 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분명히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야 성공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100배의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행했던 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명령을 쫓아 진행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을 주님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따라가면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구름이 떠나면 진행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구름이 떠나면 이제 따라가는 거, 움직이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또 18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진행했고, 20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23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행이라고 하는 말은 희망과 기대를 의미하고 성공과 성취와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것은 확실한 희망찬 일입니다. 기대에 부푼 일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고난도 끝나고 걱정도 끝나고 거기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많은 것이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는 사실은 기대에 부푼 희망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희망과 성공과 발전과 목적이 약속되고 선한 것이라고 해도 제 멋대로 전진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에요. 거기에 약속이 있고 거기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 멋대로 전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떠났고 명령이 떨어지면 떠났습니다. 구름을 따라. 때로 100m 달리기 선수들이 다름질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주 잘 뛰는 선수들은 10초 미만의 9초 얼마의 기록을 가지고 100m를 뜁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출발하는 선을 보면 엄청나게 이 선수들이 긴장을 하고 기다립니다. 각 자기의 위치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성을 기다립니다. 이 총성이 울리기 전에 만약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미리 출발을 하게 되면 실격이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걸 2번 반복하게 되면 그 선수는 실격이 돼서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경기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조급한 나머지 출발 청송도 울리지 않는데 출발을 하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그 총소리를 기다립니다. 총소리와 동시에 쏜살같이 뛰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약속된 듯하고 100% 20%의 성공률이 보장되었던 일들이 어이없이 무너지고 좌절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내 힘만 가지고 뛰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다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거는 되는 일이고 분명히 보장된 일인 것 같은데 우리는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나 혼자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되고 실격 한번 맞고 다시 또 연습해가지고 또 도전하게 되는 이런 인생길을 우리는 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명령이 떨어지면 떠났습니다. 일단 명령만 내리면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행군길은 원수도 자연도 아무것도 막을 길이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두지휘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진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자기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요새십니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요 그분은 나의 방패입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조그만 거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길의 모든 것을 우리는 거기에 맡기고 달려가야만이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안한 전진이 있고 하나는 용감한 전진이 있습니다. 불안한 전진은 승리의 기약이 없을 때입니다. 언제 어디서 적병이 기습할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 일단 앞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보장이 돼 있지 않아요. 가다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건 불안한 전진입니다. 통과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거기에서 패하고 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한 전진입니다. 그러나 용감한 전진은 승리가 약속이 되고 보장된 것입니다. 그 전진이라고 하면 군가를 부르며 갈 수 있어요. 승리가 보장된 것. 오늘 우리의 전진은 어떤 전진입니까? 불안한 전진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 인생길.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안한 전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진.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보장된 전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 이런 기쁨과 감격과 이 노래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고 자식들도 키웠고 모든 삶은 그저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별 의미 없이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혼자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걸으면 언제나 쓸쓸합니다. 혼자 가면 언제나 고독합니다. 영원한 동행자와 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동행자가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고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전진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령관이 돼서 하나님이 가자 떠나자 하면은 떠났다고 하는 것. 그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이런 영원한 동행자 주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외롭지 않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구름이 머물면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름이 머물르면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또 19절 말씀에도 보면 구름이 오래 머물 때에는 진행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유진하고 진행하지 않았다. 구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앞에 보이고 있어요. 빨리 저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대하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직선 코스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었고 돌아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40년이 걸렸다면 얼마나 지루한 그런 행진이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행군해서 목적지에 가고 싶은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달이나 1년이나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며 세월을 낭비해야 됩니까? 아마 성급한 사람들은 막 원망을 했을 거예요. 왜 빨리 안 가느냐고 떠들고 소리치고 대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 가는 길입니다.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정체한다 혹은 기다린다, 인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최고는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떤 데 보면은 힘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큰 전진을 계기를 삼기 위해 가지고 어떤 데는 뒤로 물러서고 기다릴 때가 있다는 얘기.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은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 이 비행기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름도 넣어야 되고 엔진에 힘을 가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비행기는 뜨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운동 가운데도 보면 높이 뛰기 하는 선수들 혹은 멀리 뛰는 넓이 뛰기를 하는 선수들 보면은 그 자리에서 뛰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 가지고 저 멀리 가서 뒤로 물러섰다가 열심히 달려와 가지고 뛰어야 더 멀리 뛸 수 있어요.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말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은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셨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참고 머물러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보면은 속도 상하고 참다가 보면은 몸져 눕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 짓을 하느냐,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몸살이 납니다. 물러서 있다가 보면 굴욕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인격적인 무시를 당할 때도 있어요. 견디다가 보면 별별 일을 우리는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진하려고 하면은 기다리고 참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전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후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성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진도 있고 후퇴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이제 권사님의 간증 쭉 살아온 인생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별 경험을 다 하시는 어른이더라고요. 수술도 다 해보셨어요. 암 수술까지. 인생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전부 우리에게는 슬픈 걱정 좋은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별별 일들이 우리 앞에 다 놓여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평안한 일도 있고 불안한 일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인생길. 자, 그 인생길을 누구하고 내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내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전진과 머무름을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진도 후퇴도 성공도 실패도 평안도 불안도 죽음이나 생명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가다가 혹 우리가 병마가 우리를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한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은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진하면 전진해서 좋고 머무르면 머물러서 좋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 그러면 우리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이 수고의 짐을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의 짐. 그래서 우리 앞에 병마가 놓여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걱정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찬송가 429장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뉴만 목사님이 만드신 찬송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이 뉴만 목사님.
당시에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던 지중해의 배 위에서 이 찬송 가사를 쓰게 됩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고난의 길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의 문을 그들은 열게 됐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기쁜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며 지내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3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전진하는 삶과 머무르는 삶, 이것이 100배의 복을 금년에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전진하면 전진해서 좋고 머물르면 머물러서 좋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인생고의 어려운 거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을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전진하는 삶과 머무르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번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그 크신 하나님 사랑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